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 성광의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그의 삶에 참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참 유다 남쪽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여행하던 주님,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참 그 뜨거운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때 참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제자들 동네에 가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시라 청하였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누가 선생님에게 잡수실 먹을 양식 갖다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누군가 갖다 준 음식을 이렇게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어떤 특별한 음식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신 것은 어떤 음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양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 일을 아직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는 다 잘 알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곧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쁨에 넘쳐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한 피곤함도 모르고 배고픔도 다 잊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도 잊어 시장하신 것도 다 잊으시고 이제 참 우리 예수님 점심 식사하는 그런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귀한 일, 그것은 다렴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한 가정에서 말이요, 자녀들이 시장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죠. 그럼 엄마는요, 자신도 배고프고 시장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음식을 밥상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지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배 안 고파? 왜 밥 안 드세요?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하게 되지만 우리 그 엄마는요,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그저 기쁘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좋아.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생명의 구주를 발견하고 기쁨에 겨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과, 또 그 기뻐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배고픔도 잊고 시장기도 잊은 채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렇게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 마치 어머니가 본인이 시장하지만 그 자식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참 하나님도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방 안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혹은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말이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제단 쌓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되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왕 대신 주님을 거룩한 주일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렇게 기뻐했듯이 말이죠. 이런 기쁨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비록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흡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러 왔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적을 행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즉시 예수님께 반응을 했냐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 자, 각 가정에서 영상 보고 다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한 겁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거 뭐 기적을 행했다고 그거 매일같이 그걸 달라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곧 떡이야. 내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음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젊은 예수가 궤변을 들어놓는 거야? 그러면서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를 말합니까? 그 디베랴 바닷가에 몰려온 사람들은 몸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떡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그냥 에이 떡은 안 주고 무슨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요 떠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떡을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음식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에 지나쳐서 여기에 너무 지나쳐요. 마치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 그 무리들처럼 말이죠. 맨날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은 구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티베리아 바닷가의 그 무리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과 경제적 위기에 민감해서요. 그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요,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바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물질과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오래 믿으시고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음식과 떡에 연연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늘 양식으로 그걸 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 만나 물동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들고 나갔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로 나갔어요. 응?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한 잔의 시원한 샘물이 주는 즐거움과 시장할 때 입으로 먹어 내 위장을 채우는 음식에 주는 즐거움이 정말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기 우물가 여인 보세요. 우물가 여인은요, 이것을 발견한 즉시에 나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제는 예수 생명을 이어받은 그녀는요,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예수님 어서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돼요. 이왕에 우물가에 왔으니 물 한 동이 짊어지고 가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해도 될 텐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럴 틈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마을로 들어갔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물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우선이 되었어요. 샘물이야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길어도 되지만 주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물은 지금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길어야겠다는 절박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 저 여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고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 마치 시장한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는 그 어미가 그걸 볼 때 기쁜 것처럼 말이죠. 본인은 배고프지만 그렇게 기쁜 거죠. 우리 예수님도 지금 시장하시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길로 나가는 일이 어제까지는 마지못해 하는 일상의 일이었고, 더욱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싫은 일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우물가에 계신 주님 뵙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이 여인에게서는 얼마나 새롭고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때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을 위해 일하는 것 매사에 귀찮고 지겨운 일이라 생각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고달피 살아야 하는가. 참 인생의 보람도 즐거움도 없이 정말 죽기 싫은 일,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상의 삶이 지겹고 힘들어서요, 짜증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가 180도 변화되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일상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일상의 삶이. 예전에는요, 물길로 가는 게 지겨웠을지 몰라도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 생각하면서 물길로 가는 게 지겹지 않아. 예전과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사마리아인이 가득했으니까 일상은 변한 게 없어요. 매일같이 물을 길러 가야 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 안에, 내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 기쁨과 평안과 감사 속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지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마지못해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뭐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예수 양식이 충만하다면 전혀 우리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지겹게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 향기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좋은 향기를 이렇게 펼치고 살아야,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고 향기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내천자나 그리고 있고 그저 불만투성이고 그리고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산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응?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탓하거나 현실을 탓한 게 아니고 예수 영이 그의 심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는 내가 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 35절로 38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는 영혼의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한 말씀을 보게 돼요. 35절로 38절. 여기에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다 한 말씀은 이건 유대인의 격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격언을 말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고.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 거둬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이제 부단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씨를, 복음의 씨를,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너희들이 받은 그 생명의 은혜, 그 기쁨을 저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38절에도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복음을 말이죠.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세라.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람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도요, 애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지겹다, 죽겠다, 못 살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 여러분 이게 곧 뭐예요? 얼굴 전도야, 얼굴 전도. 뭐 꼭 전도지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향력 있는 전도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기뻐하며 살더라. 우리는 그냥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지겨운 인생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며 살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 기쁨이 어디서 있는 걸까?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2021년 새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 실상은요, 준비된 자들은 이럴 때 더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더욱 영성이 풍성하여서 이렇게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광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역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일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 향기 드러내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서 바라기는 2021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